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를 고소한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레미야가 법정을 개정한 유다 고관들과 또 백성들 앞에서 공방을 벌인 사건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신을 고소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처형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이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과거의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거짓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고난을 겪다 보면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하기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을 선포하였을 때 처음은 믿음 없는 자기 민족에게 실망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도 불행을 겪어야 했던 본인의 상황에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치 구약의 엘리야가 이방 예언자들을 모두 칼로 죽인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 다니면서 주님께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으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벼랑 끝에서 몰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인간적 상식으로는 할 것이 없다 생각하며 호소하는 엘리야에게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기도자를 남겨주셨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은 일들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상상하지는 못했던 고관들과 지역 장로들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며 일을 행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분명 계속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을 때는 회복의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희망의 불씨들을 보게 하시면서 비록 죄로 인하여 멸망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70년 후에 회복시킨다는 말들이 삶에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생각으로만 믿고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뜻들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고 내 뜻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억울한 재판 속에서 완벽하게 지키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학생 때는 학생일 때 겪는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또 취업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때에 맞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 나아갑니다. 특히나 지금 2020년과 현재까지는 코로나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등을 많은 사람들이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믿는 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소망을 품고 나의 나아갈 길을 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인간적으로는 이 문제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아직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을 통해 작은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를 갖고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통해 일하심을 기다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들이 바뀌면 또다시 신앙이 성장하는 길을 붙잡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세상의 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끝의 길에 서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써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고민하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로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해도 안 될 걸 하면서 절망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도망친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누워서 떡을 먹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밖에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 때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진짜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인가?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알겠다고 예배할 때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갖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녀를 본인을 통해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벗어날까? 혹은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라고 고난 속에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당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으며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때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 주님께 소망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거 아니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는 심정으로 기도와 예배에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